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그 16장 말씀에서는 이제 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제 그 후사를 이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좋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의 방법을 써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그 후사를 이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이제 13년 뒤에 99세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엇인가 잘못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가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뜻은 동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닐고 동행하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이 히브리 말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동행하면서 함께 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을 의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내가 이루리라.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하갈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완벽하게 행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언약을 맺은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지만은 그 열심과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리석게도 인간의 열심을 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하리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4절에서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아브라함의 이름이라 칭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바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이 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며 일하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 때문에 오늘 너를 내가 지키고 오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내서 우리 어떤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잘못에 따라서 하나님이 멀리 가셨다가 가까이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며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심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열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살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황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에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변하지 않건 변하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의로움과 내 열심과 내 공의를 가지고 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육체 할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삽니다. 무엇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영원히 옮기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날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붙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며 그 영원히 썩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허무하게 거기에 쏟아붓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어딘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소망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디 소망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더럽고 힘들고 코로나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 또 뭐 변정이 생겨서 또 확진자 늘어나고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끊이질 않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사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어떻게 되죠? 노아가 홍수 시대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짓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수십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설마 했겠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설마. 결국 설마도 어떻게 됐죠?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죠? 설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깨어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고 설마에 살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그분 안에 깨어서 그분의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 전에 있던 제사장 엘리, 근데 그 집이 엉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의 영생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에게 겁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이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방법이나 사람들의 열심이나 사람들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죠? 영적인 자손들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주님과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귀한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 앞에 드리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